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초대.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떤 부분을 초대하시기를 원하는지 깊이 있게 저와 여러분이 도전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우리가 말한다면 이게 날씨라는 거 있죠. 날씨. 이게 날씨가 보여져서 이제 그걸 계절이라고 얘기하는데, 날씨는 단순히 계절이라고 말하는 것보다도 그것이 우리 삶, 인생이라고 하는데 접목되게 된다면 인생에도 계절이 있다는 거 아시죠? 인생에도 계절이 있다. 솔로몬이 전도서 3장 1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범사에 기한이 있다. 예, 범사에 기한이 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NIV나 NLT 버전으로 보면 이 기한이라는 말을 season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네요. 인생에는 계절이 있다. 인생에 계절이 있다. 솔로몬이 느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계절도 다 있죠. 추운 계절이 있고 더운 계절이 있고 또 선선한 계절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계절이 있어요. 그래서 삶을 이렇게 많이 느끼시는 분들은 그 인생에 이제 계절이 온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삶의 계절에 성공적인 계절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믿음의 전략들을 함께 공유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부터 제가 오늘 이렇게 5장에 이르기까지 이 야고보서를 보면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면 기도예요. 그러면 혹시 여러분이 잊었을까 봐 미리 말씀드리는데, 이 야고보서는 누가 기록했냐?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기록했어요.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에요? 가장 가까이 하나님이 계시면서도 하나님을 못 느꼈던 정말 불쌍한 동생이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렇게 가까이 계셨는데도 그는 느낄 수 없었고, 그리고 너무 힘든 시간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후에 그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영적인 눈이 열리기 시작해서 그때야 자신의 형이 하나님의 약속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중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여러 가지 삶의 도전들을 받아가기 시작했을 것이고, 그는 그 도전들을 계속해서 극복하고 또 이기는 과정들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야고보가 그런 과정들을 어떻게 겪었는가 우리들에게 설명하는 가운데 가장 핵심으로 얘기하는 것은 기도로 이겨냈다. 따라합시다. 기도로 이겨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의 1장을 열 때 기도부터 강조해서요, 5장이 끝날 때 기도로 끝나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기도를 강조하는 서신이에요. 우리 삶의 시작 포인트도 기도로 해야 되고 끝 포인트도 기도로 끝나야 된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가는 것, 그것이 우리 삶에 너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공급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식 중에 하나는 또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지금 어떤 계절을 지나가고 계세요? 우리 인생에 다 계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기도가 묻어있는 아름다운 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스트레스가 많은 계절에 대한 하나님의 전략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가 많은 계절에 대한 하나님의 전략은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당하는 자. 여러분, 이게 고난당한다, 이게 다른 말로 뭐예요? 그 사람의 스트레스 시즌이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고난을 우리가 어떤 고난이나 특정 짓는 것보다 고난을 당하는 그 시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자체가 고난은 아니에요. 잘 보면 우리나라에는 4계절이 있듯이
우리 삶에 수많은 스트레스가 있는 계절이 있고 반면에 스트레스가 좀 덜 없는 뭔가 우리 시야가 확보되는 그런 인생들이 있죠. 그러니까 내 인생은 목사님 온통 스트레스밖에 없습니다. 그건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가장 몰려있는 계절이 있죠. 마치 인생에 겨울이 있으면 겨울에 추위가 몰려있듯이 또 시간이 지나면 추위가 풀리면서 또 봄을 느끼고 또 여러분 봄이 있다고 해도 바람이 불면 겨울이 느껴지죠. 그러다가 겨울이 완전히 벗어지는 시즌은 또 뭐예요? 그때는 여러분과 제가 느끼는 썸머예요. 여름 겨울이 느껴지지 않아요. 근데 여름에서 조금만 더 나가기 시작하면 다시 또 겨울이 느껴지고 다시 여러분이 알고 있는 12월이 되면 또 크리스마스가 또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 뜻은 뭐예요? 우리 인생에 계절이 있는데 그때마다 그 계절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풍성해질 수도 있고 그 계절을 놓치게 되면 하나님 주시는 우리 삶의 기회들을 우리가 놓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가장 힘들게 느껴지는 건 바로 고난당하는 계절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삶에 스트레스가 많아지는 계절, 스트레스가 가중되는 계절, 그런 계절에 하나님이 왜 그 계절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우리가 기도에 가깝게 살도록. 여러분, 겨울을 진짜 느끼기 전까지는 겨울이 어떤 것인지 잘 몰라요. 겨울은 이론으로 아는 게 아니라 겨울이 와봐야 체감돼야 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북극에 사는 사람들 참 춥겠다 느끼지만 북극에 직접 가본 사람은요, 그 살을 에이는 고통을 직접 느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받아본 사람들만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이 되면 될수록 이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염려가 있죠. 또 스트레스가 많아지면 분주해지죠. 그리고 또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설득해야 되는 어떤 자아들이 있어요. 너 괜찮아, 괜찮아질 거야. 근데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아무리 설득해도 그것은 단순히 우리 자신에 대한 벽이 올라올 뿐이지 그건 거짓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설득하고 벽을 자꾸만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 시즌이 스트레스를 받는 계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겨울이 우리가 선택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처럼 인생에 있어서 스트레스가 찾아오는 것은 우리가 버리고 버리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에게 그 계절을 주신 분의 의도를 파악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스트레스를 많이 주시는 계절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략이 숨어 있어요. 그 스트레스 때문에 하나님께 더 기도하도록. 여러분, 인생을 잘못 살게 되면 스트레스에 빠지게 되면 끊임없이 벽을 계속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서 떠나요.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의 거짓 자아의 벽들을 자꾸만 올려서 나중엔 자기의 그 벽 속에 갇혀지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스트레스를 하나님께서 계절로 주시는 이유는 뭐라고요? 기도할 것이라. 따라합시다. 기도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때 깊은 기도를 체험하게 하세요. 스트레스가 많으면 망가지는 게 아니라 영적인 사람들에게 스트레스가 많아지면 기도가 깊어져요. 영성이 깊어지는 것은요, 스트레스가 많아 본 사람이 영성이 깊어짐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겨울을 직접 만나야 두꺼운 옷을 입어 보기도 하고 또 그 겨울에서 오는 느낌을 우리가 경험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겨울이 싫으면서도 겨울을 좋아해요. 그리고 겨울을 느껴본 사람들은 또 겨울을 기다리기도 해요. 왜냐하면 겨울은 나를 망가지게 하는 주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에도 그런 겨울이 있음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스트레스가 많은 계절이 있죠. 그게 여러분 단순히 없어져야 될 것이라고 혹시 생각하셨나요? 그게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스트레스를 많이 주시는 그 목적이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은 스트레스를 만드시는 분이신가? 하나님은 스트레스를 좋아하시는 분이신가? 하나님은 내가 예수 믿는데 편하게 사는 걸 싫어하시는 분이신가? 정답은 그렇지 않다요. 오히려 의도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 스트레스 때문에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고난에 대한 여러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고난에 관련된 스트레스가 가중되기 시작할 때 걱정을 먼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게 이 걱정을 준 사람을 향해서 복수를
결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속으로 분노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누군가를 향해서 컴플레인하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우리 삶에 스트레스가 가중될 때 이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들을 향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봤느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에게 이 스트레스를 주는 그 대상에 대해서 집중하지 말고 이거를 왜 너에게 허용하셨는가를 생각해 보았느냐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바로 기도해야만 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스트레스가 우리 안에 막 주어지고 우리 야고보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고난 한복판에 있을 때 단순히 하나님, 이 고난이 빨리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이 계절을 버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계절이 잘 지나가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들을 갖고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계절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계절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 우리가 왜 고난 중에 있을 때 나는 왜 기도하지 않는가, 우리 좀 한번 살펴봐야 돼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내가 몰라서 기도 안 할 수도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내가 너무 교만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있어요.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너무 부끄러워서 기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느 쪽이에요? 여러분에게 스트레스가 많아지는 계절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를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스트레스가 많아지는 고난의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모르고 있다면 우리는 성경을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우리 삶에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은 기도하기를 원하신다고 분명히 설명하고 있어요. 내 삶에 스트레스가 많아질 때 이 스트레스를 준 사람을 향해서 복수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정말 기도하기를 원한다고 성경 곳곳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어쩌면 나는 기도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자원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내 인생의 자원이 맞는 거예요. 내 가정의 자원이 단단한 거예요. 내 주변의 백그라운드의 자원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기도할 필요를 별로 못 느끼는 거예요. 대체로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삶의 어려움을 별로 없이 좋은 가정 만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빠질 수 있는 가장 큰 문제는 교만이에요. 자기의 자원으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착각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스트레스가 많아지면요, 자신이 믿던 게 다 사라집니다. 마치 겨울이 오면 내가 믿던 모든 푸르른 나무 잎사귀들이 다 떨어지고 앙상한 뼈대만 남듯이 내 인생에 한번 겨울 한번 닥치면요, 내가 믿던 바이어들 다 떨어져 나가고 내가 믿던 마지막 내 몸까지도 망가져요. 그게 내 인생을 바로 보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대중매체를 통해서 많이 보시죠. 인생의 겨울을 오면 자기 자신을 정확히 본다. 우리가 보통 소나무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소나무를 언제 분명히 봐요? 겨울 보면 소나무가 그때도 얼마나 귀했는가 그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가끔 겨울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요, 그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그걸 알면서 겸손해지는 거예요. 나이가 들었으면 그걸 알아야 되는데 중년이 넘어도 그걸 몰라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철부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을 헛살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을 어느 정도 살고 중년이 넘어가고 여러분의 집에 약병이 늘어나기 시작할 때 그때 깨우쳐야 돼요. 나는 내 힘으로 못 산다. 여러분, 여기 중년 넘으신 분들, 네, 여러분 집안에 중병은 아닌데 여러분 집안에 약병들 많아지지 않아요? 뭐 해외에 갔다 오면 여러분에게 약 갖다 주지 않아요? 여러분이 집안에 있는 모아놓은 약을 모아두면요, 반드시 그 사람은 중환자예요. 저도요, 중년이 이제 되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외국에 가고 이런 데 가면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게 뭔지 아세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건강에 좋은 것들. 환자가 아닌데도 그 약을 좋아해요. 비타민 좋아하고 비타민 D 좋아하고. 그렇다고 여러분한테 그거 사달라는 건 아니에요. 그게 우리 삶의 진정한 모습이에요. 또 한 가지는 보통 이런 문제가 왜 생겼나, 내게 왜 이렇게 스트레스가 많아지는가 할 때 모든 것을 자기 책임이라고 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 계절, 이 스트레스가 내 문제 때문에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찾아왔다고 자꾸만 생각하는, 그래서 그걸 자꾸만 부끄럽게 생각해요. 모든 문제는 여러분 때문에 발생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냥 계절이기 때문에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이 뭐 실수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문제를 만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겨울을 만나는데 우리가 잘못했다고 겨울이 오는가요? 목적을 알면 겨울이 왜 왔는지 대충 느낄 수는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겨울에 스키 타러 가는 사람이 있고요, 겨울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아까 우리 찬양할 때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한국 사람의 입장에서는 파도를 무서워하지만요, 이 서핑하는 사람들에게 파도는 행복합니다. 하와이나 이런 데 가보면요, 그 집채 많은 파도 있죠. 야, 저기 수영하면 딱 죽기에 좋겠다. 우리나라 동해 파도는 사람 죽이는 파도거든요. 사람을 데려가고 안으로 끌어당기는 파도예요. 그런데 저렇게 캘리포니아나 집채 많은 이렇게 파도 오는 데는요, 밀어주는 파도예요. 그래서 오히려 파도가 탁 오면요, 서핑 들고 막 뛰어갑니다. 아무나 밀어주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면 그냥 말려 들어가요. 인생의 겨울이라고 또 나쁜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스트레스가 다 나쁜 건 아니잖아요. 육아에 대한 스트레스가 다 나쁜 건가요? 여러분, 스트레스가 있으니까 이걸 잘 크는 거고. 여러분, 비즈니스 하는데 스트레스가 없으면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사장님이니까 스트레스가 있는 거죠. 경영인이니까 스트레스 있는 거죠.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런 스트레스를 가지지 말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더 기도하자요. 그래서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사람은 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끄러움을 갖고 내가 내 문제 때문에 오늘 이런 문제가 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반드시 생각해야 될 거야. 뭐가 있냐면,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좋으신 분이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내가 상상하는 내 인생의 모든 상상보다도 하나님은 굉장히 너그럽고 크신 분이시다. 이 생각하면 여러분 자신을 지금보다 훨씬 넓게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실 뿐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도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염려를 주께 맡겨라. 그가 너희를 돌본다. 두 가지가 나와요. 예수님 제자 베드로가 하나님은 너희를 돌보기도 하지만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도 돌보신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스트레스에 대한 이 문제들, 이 스트레스를 발생하는 그 근원들은 전부 염려잖아요. 그 염려까지도 하나님이 관리하신다는 거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만 집중할 뿐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어떤 문제 가운데 빠져 있는지 그 문제도 다루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정말 좋은 부모는요, 자녀를 돌보는 부모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녀가 어떤 문제에 힘이 들어 하는지까지도 아는 부모예요.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너희 염려를 다 맡겨라. 그분이 너의 염려도 돌보고 너도 돌봐주신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우리 모든 염려를 맡길 수 있는가?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염려를 지금 가지고 이 말씀을 들으실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과연 내 염려가 없어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염려를 없앨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우리의 염려를 성경적으로 풀어갈까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 인생에 스트레스가 많아질 때 정확히 내가 어떤 지점에 견딜 수 없는지까지도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신다면, 그게 정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의도한 목적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더 친해지는 거예요. 더 하나님과 깊어지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목적에 닿으면 깊어져요. 깊은 영성은 깊어지는 환경이 있어야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깊은 물가로 들어간다는 것은 깊은 물에 가봐야 거기 있는 거예요. 오늘 바다를 볼 때 바다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바다별로 색깔이 다릅니다. 그냥 앞에 있는 바다하고 중간쯤 바다하고 먼 바다의 색깔이 달라요. 여기 하와이에 이렇게 가다 보면 아까 우리 권사님들이 막 앞에서 막 심취해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목사님 사랑해요 그래요. 네. 피부에 와닿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위에서 되게 이제 마카 포인트라고 하는 데인데, 거기서 이렇게 쭉 둘러보면요, 동서남북이 다 보이거든요.
그냥 하와이 전체 바다가 보이는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이렇게 딱 내려다보면요, 서로가 바라보는 바다 색깔이 다 달라요. 깊이도 다르고 느낌도 다르고 다 달라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겨울을 만나지 않으면요 깊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식물을 좋아하시는 분들 그 식물 많이 키워보셨죠?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는 지방, 여러분 잘 알듯이 그런 데 가보면 뿌리가 다 얕아요. 위에서 비가 하도 내리니까 굳이 뿌리를 내릴 필요가 없이 잎사귀만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건조함이 찾아오는 곳을 보면요 뿌리가 깊어요. 근데 그 나무가 살아있다고요. 뿌리를 따라가서 뿌리를 채취해 보면요 그 뿌리가 수분을 찾아서 바위까지도 가는 데가 있어요. 그 바위에 있는 수분을 빨아먹으려고 뿌리가 훨씬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뿌리를 닿지 않게 빼려면요 나중에 바위를 막 감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시는 그것을 통해서 기도하면요 깊은 기도를 경험해요. 영성이 깊다. 여러분, 모든 것이 편안하고 모든 것이 다 되고 그냥 하늘에서 그냥 알아서 비를 내주고, 이게 우리의 인생의 다 축복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끔 스트레스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는 그냥 계절로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솔로몬이 범사의 모든 인생 가운데 시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기한이 있다 이러면 잘 못 오죠. 인생엔 계절이 있다. 여러분, 인생의 계절을 좋고 나쁘다고 나눌 수 없잖아요. 여러분, 겨울이 나쁜 건가요? 여러분이 싫은 거지 그게 나쁜 건가요? 여러분, 여름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럼 내가 별로 선호하지 않을 뿐이지, 잘 보면 겨울이 내 인생에 필요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기가 막힌 말을 한 거예요. 범사의 모든 인생에는 계절이 있구나. 스트레스가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이것 때문에 더 오랜 시간을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분주함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기쁨을 느끼는 순간을 체득하게 해달라고, 내 오감이 예민하게 해달라고, 작은 기쁨이 들어와도 깊이 감사할 수 있는 영성이 이 스트레스 계절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빌립보서 4장 5절 이하의 말씀 보면,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것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여전히 자신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 자신이 함께하는 가족의 필요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이 이타적인 삶을 산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도 염려해주고 관심을 가져주는 게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과도하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바로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다는 게 염려 밖에 사는 게 아니에요. 염려가 여러분 삶에 이때 그 염려가 넘어서지 말라는 거예요. 적당한 스트레스가 있어야 당연하죠. 특별히 지금 자신의 아이의 육아에 대해서 또 교육에 대해서 걱정하는 엄마들 있죠. 스트레스 받으십시오. 그거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책임감이 있다면 그 계절에 와야 되는 스트레스예요. 그리고 여러분, 누군가의 지금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 직장에서 찾아오는 스트레스를 여러분 받아들이십시오. 맨날 안 되는 분들은 그래요. 내 이놈의 직장 때려쳐야지. 나 올 가을까지다. 나 올 가을이면 이 더러운 거 내가 시작 끝낸다. 항상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인생. 맨날 뭐 겨울만 찾아오면 겨울 지나고 여름 언제 오나 그래 보고, 그러다 하나님이 또 여름을 주니까 크리스마스는 언제나,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게 바로 인생을 허랑방탕하게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에 먹고 마시는 거, 그리고 우리의 몸에 관한 거, 그리고 우리가 생명을 연장하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혹은 내일의 문제나 내일 일어날 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건 너의 능력 바뀌지 않니. 염려는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에서 의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들은 이 스트레스 계절에
우리는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 스트레스, 이 걱정과 염려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염려를 멈추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어떤 것도 내가 아무 염려도 없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말씀 드리면 여러분 아마 이렇게 받아들일 거예요. 그건 무슨 이건 불가능한데 어떻게 염려가 들어오는데 어떻게 염려를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요 우리는 전방위로 염려가 다 열려 있어요. 직장 가면 직장에서 염려하고요, 또 집으로 들어오면 그 염려를 집으로 또 가지고 들어오고, 또 그 사람이 학교에서 공부하면 학교에서 또 염려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그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불가능한 얘기를 하라고 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너희가 책임 없이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냥 염려 없이 살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너가 염려할 수 있는 그것을 기도의 힘으로 바꾸라는 뜻이에요. 염려 안 할 수 없다니까요. 아이를 키우는데 염려를 왜 안 해? 아이가 나가는 즉시 염려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네가 그렇게 염려하게 되는 것에 빠지지 말고 오히려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그 염려의 힘을 가지고 기도해라.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염려가 한번 들어오면요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힘이 떨어져요. 무기력해져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염려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염려를 안 할 수 없는데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거니까 우리는 염려가 없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염려가 오면 그 염려가 가지고 있는 힘을 이용해서 기도로 다가가. 그리고 그 염려가 끊어지지 않고 스트레스가 계속 오면 더 기도해. 계속 몰려오면 계속 기도해. 언제까지? 염려가 너의 삶에 영향을 주는 걸 멈출 때까지. 그럼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비즈니스에 대한 염려, 건강에 대한 염려,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삶의 인간관계의 염려, 수많은 염려가 있을 때 여러분 기도의 양을 늘리십시오. 염려가 찾아올 때 더 기도하세요. 그 염려가 여러분의 인생을 묶지 않도록.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하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대.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평안을 주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세상 사람들이 주는 그런 평안하고 좀 달라요. 세상의 평안은요 우리의 사고방식을 변화시키면 평화가 온다고 해요. 어떤 사람은 우리의 감정에 변화를 주기만 하면 우리가 평화를 얻는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평안은 그렇게 지역을 옮겨가고 환경을 바꾼다고 찾아오는 그런 감정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평강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감정이에요. 하나님이 이상하게 내 감정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만이 다스릴 수 있는 감정 속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힘든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왜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는지 아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지키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무너지는 거, 멘탈이 나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찾아오는 증상이 마음부터 무너져요. 불안이 계속 지속되다가 생각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전조 증상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수많은 지식인들이 제일 먼저 무너지는 게 마음부터 무너졌다는 거 아시죠? 수많은 전방위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공격을 받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다가 끝에는 어디로 무너지냐면 멘탈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생각이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이걸 너무 잘 알고 마귀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 힘든 세상에서 끊임없이 너의 마음이 불안할 때 이 불안함이 지속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계속 세상이 주지 않고 환경에서 줄 수 없는 평강을 밀어넣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이 나가지 않아요. 여러분의 생각이 망가지지 않아요. 이사야서 26장 3절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평강에 더한 평강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13절 말씀을 계속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것이라. 두 번째 성공의 계절을 위한 하나님의 전략은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즐거워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엔조이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맨날 스트레스만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끔 즐거움을 주세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찬양이에요. 찬송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스트레스 계절이 지나가고 추운 날이 지나가고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즐겁게 하는 삶의 행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슬픔도 하나님이 주시지만 여러분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이렇게 즐길 수 있는 은혜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은혜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가끔 생각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폭넓은 인생을 사는 사람은요, 삶의 스트레스 지수가 계속 올라가기만 바라지 않아요. 엔조이 할 수 있어요. 왜? 즐길 줄 아는 거예요. 리듬을 다르게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삶이 맨날 긴장 모드만 살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직장에 가지고 있는 리듬하고 가정에 있는 리듬하고 교회에 있는 리듬이 일치가 돼서 그냥 우울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막 주시잖아요. 그러면 리듬이 바뀌어요. 엔조이가 일어나요. 막 즐거워지는 거예요. 기뻐지는 거예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렇게 잘 되돌아보면요, 참 우리에게 하나님이 즐거움 주시는 시간들이 있어요. 이게 단순히 망가지도록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스트레스에 함몰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잠깐만 즐거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열심히 박수치고 찬양하는 것 외에 성도들이 즐거워할 수 있는 요소를 개발하고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 우리 한국교회를 제가 이렇게 쭉 섬기고 또 여러 목사님들을, 저는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20년 넘게 했으니까 여러 목사님을 만나면서 제가 행복한 교회를 처음에 딱 개척하게 될 때 왜 개척을 했냐면 원래 개척보다도 다른 교회 담임 목사 가는 걸로 이야기가 끝났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그걸 했냐면요, 한국교회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한국교회를 잘 섬기는 분들이 다 불쌍하더라고요. 교회를 가보니까요, 누가 행복지수가 제일 올라가 있냐면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 제일 행복해하고요, 교회 1년차, 2년차, 3년차부터 얼굴이 썩어 있더라고요. 거의 장로님은요, 거의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 거의 동기동창처럼 가 계시더라고요. 뭐 말만 하면 심판하고 막 아니면 교회에서 나가라 그러고 쫓아내버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막 괴로워하고. 그래서 장로님 왜 이렇게 그렇게 사세요? 그러니까 참 이게 주님의 뜻이니까. 주님이 한 번도 그런 뜻을 준 적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즐거워하는 거 좋아하세요. 아멘. 성도들이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는 걸 보면서 박수 쳐주시고 그 도와도 주시고. 언제나 교회는 모이면 우울하고 그냥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하나님이 그런 걸 원하는 모습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찬송이라고 하는 건 우리 삶에 즐거운 계절을 주실 때, 다른 말로 성공이라는 걸 경험하게 하실 때 마땅히 찬양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찬양은 다른 형태의 기도예요. 스트레스를 받을 때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하고 언어로서 기도하는 그런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면 벌써 우리 마음에 하여가 일어나죠. 감정이 막 일어나잖아요. 감정이 막 복받쳐 오르고 이럴 땐 기도가 안 나옵니다. 해보셨죠? 여러분, 뭔가 당첨되고 뭐가 이루어지고 갑자기 집값이 막 올라가고 할 때 여러분 방문 걸어 잠그고 2시간씩 기도가 되던가요? 전화기 앞으로 막 뛰어들어가잖아. 나 됐어. 그리고요, 이 사람 저 사람하고 얘기하기에 바빠 죽겠어. 근지근지돼. 성경은 얼마나 이성적인지 아세요? 그 순간에 되지도 않는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쉬운 거 있잖아. 찬양하거라 그러는 거예요. 찬양하거라. 여러분, 저도 해봤다니까요. 저도 옛날에 복권 긁는 거 있죠. 그냥 5,000원 있는 거 남는 거 그거 한번 긁어봤어요. 7만 원이 됐어요. 여러분, 제 세계 처음이었어요. 노래 나왔어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7만 원이 입에 찬양을 붙게 한다면. 근데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뭐 좋은 일 있어요? 너 노래를 부르네? 내가 언제 그런데 저도 모르게 이게 아구가 풀려서 찬양을 하고 있더라. 여러분, 찬양은 쉬운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공을 주시면 그냥 찬양이 나오게 돼 있어요. 입을 틀어막지만 않으면.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보세요. 찬양이 뭐예요? 한복을 갈아입고 춤을 추죠. 네?
그러나 스트레스가 많아질 땐 찬양이 안 나와요. 얼어붙어서. 그러니까 당연히 깊이 기도하라고 하는 거죠. 그 기도를 하나님이 깊이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행복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너무 쉬워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찬양해야 돼요. 신명기 8장 10절 이하에 보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면 무슨 뜻이에요? 네 삶이 안정적인 삶이 이루어지면,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고 내 은금이 증식되고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습니다.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한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너를 다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17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너는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의 맹세하신 약속을 내게 이루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너희가 행복하게 되고 너희 삶의 성공의 어떤 일정 부분을 경험하면 생각이 풀어질 거라는 거예요. 기억력은 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끝끝내 넌 네 입으로 이렇게 얘기할 거래요. 제가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다. 그래서 넌 망한다는 거예요. 잊지 마라. 여러분,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찬양인 거예요. 매 순간 주님을 높이면 돼.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좋은 일이 벌어지고 여러분의 일에 대한 성취가 일어날 때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능력이라고 얘기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높여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교만을 막는 백신이 됩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하면 망한다. 네 마음이 거만하면 넌 반드시 넘어진다. 그것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praising이에요. 찬양이에요. 시편 103편 2절에서 5절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자.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따라합시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 같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달라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이전의 삶과 듣고 난 사람의 삶의 리듬이 달라지기 시작하면서 내 삶이 폭넓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구나.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우리 과거를 어떻게 이해하는 거 아무 상관없어요. 주님은 나를 보호하세요. 그리고 존귀하다고 하셨어요. 천사도 흠모하는 존재예요. 우린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마지막 세 번째, 고난의 계절에 대한 하나님의 전략은요,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여기 14절 15절에 보면 너희가 병든 자가 있느냐. 여러분, 스트레스가 가중된 그 마지막 단계는 병이죠. 여러분, 이 병이 왜 나빠요? 이 추상적으로 보면 스트레스의 집합체예요. 그래서 이게 병 걸린 사람들에게 병원에서 항상 하는 말이 약을 주면서 심신의 안정을 취하십시오. 항상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논문이나 여러 가지 스트레스에 대한 내용을 보면요, 제가 WHO, 그러니까 전 세계 뭐 보건기구 있죠, 거기에 딱 들어갔어요. 그래서 WHO에 딱 들어가서 거기에서 스트레스에 대한 정의를 한번 딱 쳐봤어요. 그랬더니 WHO에서 뭐라고 스트레스를 정의하고 있냐면 적당량의 스트레스를 자신의 건강을 유지시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없는 게 좋은 삶이 아니라 적당한 긴장감이 당신을 건강하게 만들고 모든 기능이 원활하게 돌아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게 WHO에서 스트레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염려의 단계로 올라가 버리면 그 다음부터 우리를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장 심각한 것은 우리의 생각을 깨버려요. 멘탈이 나가요. 그 지식인들이, 그렇게 많이 공부하신 분들이 감정의 요동을 이기지 못하고 생각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번 주위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나 불행들을 보면 저분들이 어떻게 저런 일을 행할 정도로 무너졌을까 생각해 보면요, 유추해 보면 제일 먼저 감정선에서 무너지고요, 그 다음에 멘탈이 무너져요. 본인이 내가 뭘 하는지 모르고 몸이 반응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을 저질러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그 텍사스에서 이 18살 청소년이 총 가지고 막 쏴버려서 어린이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근데 텍사스는 고정적으로 그 일이 일어나요. 저도 옛날에 그 아이들 문제 때문에 텍사스 쪽을 좀 알아본 적이 있었는데, 텍사스 쪽 큰 애 생각할 때 텍사스에 있는 거기에 장학금을 많이 준다 그래가지고 그 텍사스 쪽을 좀 알아봤는데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딱 돌이켰어요. 총싸움이 너무 많아요, 거기는. 네? 거기는 여러분 기름이 나거든요. 텍사스에는 기름이 나요. 그래서 장학금이요, 텍사스에 엄청 많아요. 혹시 미국에 자녀 교육 공부시키려면요, 제가 추천할게요. 텍사스 쪽으로. 돈 별로 안 들어요. 조금만 하면 막 장학금 퍼주고요, 막 해줘요. 거기에 이 텍사스에 있는 대학들은요, 공짜로 공부할 수 있는 학교들이 많아요. 근데 위험해요. 날 더우니까 멘탈이 돌아요. 그 더운 날 사고가 많이 일어나요. 총을 들었는데 이거를 쏘지 말아야 될 사람한테 막 쏜다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 삶에 이게 병이 이렇게 걸릴 때 스트레스가 가장 끝에 모이는 타이밍이거든요. 이때는 이미 우리의 힘 가지고 스트레스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때 뭐라 그러냐면 기도를 요청하거라. 기도를 요청하고.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공동체 안에 내가 있겠다 약속이에요. 여러분, 내가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너무 힘들 때 사람들에게 내 하소연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요청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교회 안에 너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하겠노라. 여러분,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여기는요, 우리 삶의 스트레스를 넘어선 고난의 단계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단계에서 그냥 멈췄으면 좋은데 이게 넘어가니까 완전히 몸에 병 걸리고 생각도 뭐 심리적으로 이제 병증형 상태가 된 거예요. 그때는 네 힘으로 안 돼. 기도를 요청해야 돼. 근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한다는 게 이게 쉽지 않습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거, 이거 중요하다는 거 알고 또 교회 출석하는 것까지는 아는데 자신의 문제를 놓고 건강하게 적당선 안에서 기도를 요청한다는 건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1차적으로 부끄럽고요, 기도하고 싶지 않고, 또 그 사람이 기도한들 무슨 응답이 있겠나, 가벼운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그건 그냥 하나님 약속이라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아요. 네가 교회 안에서 너의 문제를 요청할 수 있겠느냐의 문제예요. 기도를 요청하거라. 여러분, 이 초대교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병든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병든 사람들이 많았을 때 이 병든 사람들의 이 스트레스 과중되는 이 굉장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했을 때 교회 안에서 영적인 성숙을 보장받는 사람은 장로님 외에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를 모든 사람이 공유할 거라는 환상에서 내려놓으십시오. 모든 사람은 여러분의 걱정과 염려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렇다고 교회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더더군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요청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요청할 때 너무 직설적이거나 너무 자세한 기도는 상대방이 힘들으니까 그냥 큰 기도를 부탁하는 게 좋아요. 저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 자녀의 성적을 놓고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 자녀가 건강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과 제가 노력 안 하면요, 여러분도 교회가 관심이 없지만 교회는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어도 옆에 있는 교우들은 여러분에게 딱히 관심이 없습니다. 아이솔레이션이 일어나요. 그냥 고립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언제 여러분과 우리가 떨어져 있지만 하나가 됐다는 걸 언제 느끼는지 아십니까? 기도를 요청할 때. 교회는 여러분의 기도를 건강하게 받고 그걸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그룹들이 있을 때 우리들은 왜 이곳에 있는지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은 끊임없이 믿음으로 기도를 요청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벌어주시는가? 첫 번째,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즉시 치유하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즉시 치유하신다. 사도행전 28장 8절에 보면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그냥 손을 얹었을 때 하나님이 그 즉시 치유하십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 28장 9절에 보면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여기서 고침을 받는다는 건 즉시 고침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점진적인 고침이 있었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은 가끔 우리의 문제를 요청했을 때 우리의 문제, 우리의 병든 문제가 점진적으로 치유되게 하십니다. 세 번째,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며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이 없고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 두 가지의 앵글로 봐야 돼요. 하나는 지금, 그리고 영원히. 세 번째, 하나님은 항상 그리고 영원히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면 우리의 눈물도 닦아줘요. 우리 심리적인 압박감 때문에 흐르는 눈물도 닦아주시고 애통하는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아파하는 것도 지금 고쳐주시길 원하시면서 동시에 영원히 해결해 주세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나눴습니다. 우리 삶에 스트레스의 계절이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전략적인 마음을 이해해야 된다. 두 번째, 우리의 삶에 스트레스 계절이 몰려올 때 우리의 삶에 성공의 날이 다가올 때 그때 우리들은 찬양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삶에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의 계절, 스트레스가 뭉쳐있는 그 시간에 우리는 공동체의 사랑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기도합시다. 좋으신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흐르게 하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에 묶여있는 모든 문제들을 돌보시고 해결해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바라봅니다. 사는 게 힘들고 살아가는 모든 삶이 스트레스라고 생각할 만큼 우리의 생각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 가운데 이 스트레스의 모든 계절이 사라지기만 기다렸다면 하나님, 이걸로 인하여 하나님께 더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 깊어질 수 있는 관계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때로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공동체 안에 맡기시면서 이 안에서 나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 또한 우리가 다 같이 경험하기를 기도합니다. 여기 참여한 모든 당신의 백성들에게 오늘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삶의 행복한 날도 다가와서 오늘 주님 마음껏 찬양하는 그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